법사야 광희 중생설 편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품은 열애 출연품입니다. 세주 묘음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입법계품까지. 화엄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능엄경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생긴 걸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지수화풍에 대해서 능엄경에서 과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화엄경에서는 지수화풍을 흙은 수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분진, 물은 불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얼음, 불은 바람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진공, 없지요? 꺼지고. 바람은 흙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바람이 없는 것을 더 접근해서 들여다보면 지수화풍에는 전체의 원소든 입자든 간에 전부 다 지수화풍이 함께 함유되어 있어 공생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열애 출연품은 글자 그대로 열애 출연이에요. 열애 출연. 대방광 불화엄경 37 열애 출연품이로다. 무량수경에도 보면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여기서 만이란 수 없는 대중들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 극락세계가 이루어진다. 또 염념 보리심이면 처차가 안락국이요. 보리심을 억념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하면 처처가 다 안락정토요. 그러나 염념 삼독심이면 탐짐치 삼독심을 지니고 살면 생각해서 끊임없이 삼독심으로 물들어 있으면 처처가 사막도요. 지옥, 악이, 축생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무비스님 그 화엄살림 법문하시는 걸 보고 나서 더 기대가지고 리모컨을 착 돌리다 보니까 갓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영화를 영화 채널에서 하더라고요. 갓 오브 이집트. 그 영화를 보면 끝년에 가서 그런 말 나옵니다. 선행과 연민심과 너그러움으로 살아야, 너그럽게 살아야 좋은 세상에 내 생이 좋은 곳으로 보장받지. 금은보와 칠보를 아무리 갖다가 주어도 그가 그런 세상으로 가는 시대는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와. 그런데 그것을 중국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 선행, 자비, 포용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선행과 올바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연민심은 대자, 대비, 자비심이요. 자비심과 그리고 너그러움을 우리말로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말로 번역할 때는
포용을 했대. 포용력으로 했더라. 열애 출연품은 이런 거죠. 세조 묘원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부처님이 깨달음의 무상정등 정각의 이름을 세상에 보여주고 보살들로 하여금 찬탄케 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이제 내일 모레 그 입법계품에서부터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식을 찾아 구법여행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정우 스님의 구법여행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예고편 듣고 나서 자 담대히 살피세요. 날씨가 무척 춥네요. 보현 행품에서는 평등한 원인을 말하는 데 대해서, 열애 출연품에서는 평등한 과덕을 말하고자 합니다. 보현보살은 묘덕보살 등에게, 수없는 보살들에게 열애는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한량이 없는 아승지 인연으로 이 땅에 출현하셨다. 모든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보리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염려 보리심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청정하고 훌륭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대자 대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하는 행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내지 법과 이치를 통달하기 위하는 것 등등등등. 이제 이세간품에 가면 200가지 질문에 대해서 수없는 답변을 이제 하는 것을 내일 시간에 청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삼천대천세계가 한량이 없는 인연과 한량이 없는 사실로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정우 스님께서 발제한 내용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현실적인 언어를 구성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왜 오셨을까요? 진리의 실상인 생명력을 열어서 보이시다가 중생들이 모두 다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셨다. 이것을 전문적인 언어로 개시오입, 10개자 보일시자, 깨달을 오자 들립자. 그러니까 깨달음을 보여서 보는 자로 하여금 깨달음의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는 화엄경의 구성은 십바라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정의 사막으로 탐진치 삼독을 제어해서 나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53 선지식을 탐방하면서 한 지위 한 지위 오르는 것이 53위가 있어.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그리고 무상정등 정각, 보현행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죠. 그래서 53 선지식을 통해서 선제는 53 지위점차를 오르는 과정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십신이란 생멸하는 마음이요. 생멸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축원할 때마다 우리 주지 스님이
주지 스님하고 지금 영배 스님이신 주지 스님하고 제 앞에 주지하신 현문 스님하고 또 저하고 동시대 인물이기도 하고 나이도 엇비슷하고 출가도 엇비슷하고 그리고 50년 이상 친한 도반으로서 이렇게 늘상 함께 탁마하면서 사는 스님이신데 나는 영배 스님이 이렇게 연부를 잘하시고 영배 스님이 이렇게 축원 잘하시는 거 몰랐어? 나보다 훨씬 낫나. 난 내가 제일인 줄 알았거든. 그 축원할 때 보면 참 편안하거든요. 그 편안함이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순백색의 따뜻함이 배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축원할 때마다 일일이랴에 만사만생 여의원만 성추지대원 하는 것도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소멸되고 일어났다 소멸되는 그런 걸 다 부처님이시여 불보살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이루어주게 하십시오 하는 거 참 과해도 너무해. 그런데도 부처님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망고 싫다 좋다 하지 않고 다 경청해 주시는 걸 보면 부처님은 굉장하신 분이요. 자, 10주에서는 부처님의 과위에 들어가기 시작해. 우리가 저 금강경에서도 수다원, 사다움, 아나함, 아라한 할 적에 처음에 이제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깨달음 가운데에서 중생을 풍족하게 하기 때문에 10주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고 해탈의 지혜는 물듦이 없어. 우리는 끊임없이 사바 오타각세라고 하면서 물들고 부자유스럽고 집착하고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고 하는 등등에 대한 경계를 끊임없이 구성하고 있는데 해탈, 번뇌가 끊어진 해탈의 지혜에는 물듦이 없어. 연꽃에 물드는 것 봤어요? 금년에는 사중에 얘기를 해가지고 저 안양함에서 자장암으로 내려가는 그 좌측편에 연방죽도 있고 거기에 산불이 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농수로로 쓰기 위해서 연못을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는 물을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 그 물을 이렇게 둔벙을 만들어 놨는데 그 주변에 그 잣나무 가지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그것을 진달래 꽃 핀 다음에 진달래는 이렇게 쳐내면 안 되니까 심기도 하는데 그 나머지 그 잡목들은 조금 제거해 주면 차 타고 지나가거나 걸어갈 적에 그 연꽃이 활짝 완개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영험이 없으면 내가 직접 와서 일을 하려고. 그래서 이를 십행이라고 하고 해탈하는 행으로 돌이켜서 나고 죽는 생사대해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사바세계에 두루두루 하면서도 널리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십회왕을 전개했다. 항상 나고 죽는 가운데에서도 대자 대비를 장양함으로 십지라 이름한다. 몸과 마음이 안한팍이 없어. 어제 아래는 전강노 스님 제자인 송담 스님 법문이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그러시대요. 이 몸뚱아리는 들여다보면 피, 고름, 뭐 오줌, 물,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바깥에 것은 한 가지도 영원한 것이 없는데
내 이 몸뚱아리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뚱아리도 숨 하나 안 쉬면 내 것이 아니고 관리할 수가 없는데 어째서 바깥 경계에 매여 가지고 이다지도 우리가 곤궁하게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사탄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것을 사무치게 느끼는 저 자신도 공부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이 먹은 탓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2주 전에 직지사 조실이신 노건 큰 스님께서 9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셔서 종단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집행위원장이 되어서 직지사에서 며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요, 저를 통도사 보내주었던 스님을 만났어. 늘 그 스님 보고 싶었지만 내가 오후에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와보니 그랬는데 그 스님을 내가 84년도에 조계종에서 작은 소임을 보고 있을 때 우연히 그 스님을 조계사 뜰락에서 보고 반가운 인사를 드렸지만 그때야 뭐 제가 약관 30살 조금 넘었을 때니까 그냥 지금 선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전후좌우 살피지 못하고 그냥 뭐 간 형국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 직지사에서 그 스님을 저녁에 문상 온 그 스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30몇 년 만에 33, 4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저에게 돈을 500원까지 주면서 통도사 은사 스님께 쪽지 편지를 써서 주고 용산역에 가서 완행열차를 타고 물금역에 가서 물금역까지는 기차표 값이 190원이었고 그랬는데 그 스님을 50년 만에 두 번째 만난 건데 선제동자가 처음에 500 동남 동녀가 있는 곳에서 문수보살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길손이 되어서 길을 떠났다가 덕생동자 유덕녀가 미륵보살을 권해서 미륵보살을 만나고 보니까 질문은 항상 똑같은 질문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변화되는 거죠. 경계에 따라서. 그래서 또 권하는 선지식이 있어 찾아간 분이 문수보살 아니요. 천신만고 그렇게 수없는 시간 속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다 가르쳐 주지. 그런데 억장이 무너지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드리웠을 때 안암팍이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보현행원이 이루어지듯이 그 스님이 통도사 가는 길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늘 마음속에는 그 스님의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조계종단에서 포교 대상 종정상 받았습니다. 포교는 누구 포교 않는 스님 있어? 다 포교해. 그 참 그냥 걸어가는 스님들의 모습만 봐도 저는 제 걸어가는 그림자만 봐도 정우 스님 똑 닮았던데. 응? 언제부터니까 그림자도 정우 스님이 돼. 그런데 그 스님을 뵈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 말 한마디 못하고 제가 펑펑 울었어.
그 스님 손 붙들고 정우 스님이 울어서 되겠어. 근데 금강경에도 체로비움 나오대. 체류탄 맞으면 울기 싫어도 눈물 난다며. 그런데 그 스님을 뵙는 순간 고맙고 감사하고 50년 전에 진로가 막연했을 때 거기에 여러 스님들이 계셨는데 어느 스님은 법무사로 가라, 해인사로 가라. 그 내가 찾아간 스님이 통도사라 가라 하고 여비까지 주고 편지까지 써주었으니까 통도사로 왔는데 그때 내가 통도사 안 왔으면 통도사 주지 했을까? 오늘 여기서 법문할 수 있었을까? 인연이라는 게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한 그 인연의 소중함을 그 스님을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님들의 인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스님은 어디에 사는지 오자마자 검색해봤지. 이름 넣어가지고. 그런데 어디 사는가 소임을 보고 있지 않는지 없더라 그 말이요. 그랬는데 거기서 만난 것에다가 대고 종정상까지 받은 데다 대고 통도사 살아온 그 시절을 돌이켜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쓰나미가 아니고 허리케인으로 왔어. 허리케인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안과 밖이 없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십행세계가 다 걸림이 없는데 일체가 다 설림이어서 모든 부처님과 함께 평등할 것인데 우리는 분별식심으로 수없는 생각들을 그렇게 일으키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더라 그 말이요. 오후에 여기 참석 안 해도 돼요. 내가 오늘 오후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나와버려갖고 부처님의 몸에는 태어남이 없어. 반야심경에도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어.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그 올곧한 자리가 청정 법신의 자리인데 어찌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보이셨을까?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신 공덕장이 부처님이신데 어째서 그런 생로병사를 보이시고 열반에 들었다 하고 아프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셨을까? 늙음을 나타내시는 것은 세상의 관례를 따르신 것이다. 어제 무비스님도 제가요 오늘 금년 저희 구룡사 달력을 제가 저하고 다 여러분들 저하고 인연 있으시죠? 오늘 또 주지실에 가서 주지스님 뵈러 가느라고 가다가도 그 이런 시간에 벌써 오셔가지고 막 반가워하고 마치 내가 와 있는 양 또 마치 내가 오늘 여기 법상에 오르는 양 다 알고 있는 것 보니까 정보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추운데도 막 반색하는 그 화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오늘 정우 스님이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이렇게 맺고 있는 그 상태이지만 그러나 제가 달력을 하나 갖다가 카메라에 우리 방송국 쪽에 주고 싶었던 것은 금년 달력 표지에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를 제가 사진으로 한 20여 년 전에 찍어놨는데 슬라이드 필름이 되기 때문에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달력 작업을 사진 작업을 하다가 그 사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연이 있어야 만난다니까. 식물도 생각한다고. 아 그래 그 해는 가물었던지 본래 인도에 있는 보리수는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사라쌍수 나뭇잎이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눈송이처럼 우두두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보리수잎도
보리수잎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2, 3일, 3, 4일을 사이에 두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을에 낙엽이 지고 과목으로 겨울을 지낸 다음에 봄에 새순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다가야 보리수잎도 이파리를 그대로 매단 채 잎을 떨어뜨리고 새순이 나오는 것이 대다수의 관례인데, 그해 겨울에 가물었던지 날씨가 추웠던지 에너지를 나무가 지니기 위해서 이파리를 떨어뜨려 주고 나서 제가 순례할 때 이파리 하나가 부처님처럼 금강자에 사자후를 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처럼 내가 지켜들고 사진 한 카트를 찍으려고 하는 보리수나무에 큰 이파리는 한 잎이고, 그리고 수없는 나뭇잎들이 막 촉수를 틔우기 위해서 움을 틔우는 그런 것이 목격돼 가지고 찰까닥 한 카트 찍었던 사진을 금년에 제가 달력 표지 사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갈무리 쳐서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가 구족하신 분이고 청정법신과 원만 보신을 드리운 분이 부처님이신데, 천백화신으로 드리울 때는 안이 나투는 몸이 없어서 생로병사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관례를 따른 것이다. 믿음 없는 중생은 부처님을 뵙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화엄경에서 한 것도 상기해보자. 믿지 않으면 생겨나는 것이 없다. 빈 봉투는 영원히 빈 봉투다. 제가 금년 4월에 네팔 지진 피해 난 곳에 구룡사에서 성금을 1억을 내고도, 그리고도 또 잔설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면장갑을 제가 1,500허리를 면장갑, 그게 200원밖에 안 해. 나는 세상에 우리나라 그 면장갑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장갑이라고 생각해서 꽤 비싼 줄 알았거든. 그런데 도매로 동대문 가서 뛰니까 200원, 1,500허리면 30만 원. 3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30만 원인데 무게가 60kg이야. 그걸 비행기에서 또 실어주대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장갑을 가지고 가서 오지에 가서 그 일하는 곳에 장갑을 주고 나면 뭐 이렇게 졸 같은 거 깨다가도 덜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가지고 가서 돈도 좀 가지고 가서 그쪽에 이제 사찰과 학교 복원하는데도 좀 이렇게 인연을 맺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절에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절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몇 명이 갔는데, 제가 가니까 이렇게 법상에 떡 저한테 앉으라고 하더니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청소년 다 나오고 학생들 다 나오고 그 절에 스님들 다 나와서 저한테 이제 전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7살이나 되어 보이는 어린 사미가 쫄밋쫄밋 하면서 다른 사람은 큰 그 신천을 나한테 척척 주고 봉투도 하나씩 주는데, 그 스님이 가지고 온 천은 요만이나 할까? 그런데 뭔가 쫄밋 하는데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주북이 쌓인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 어린 사미가 준 것만 내가 슬그머니 집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져봤어. 더듬어 봤어.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한 1,200원 거리 되는, 한 달러로 한 1불짜리 정도 되는 100루피가, 그 사미가 이 조그마한 천에 싸갖고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 나와가지고 내가 요것을 나에게 준 어린 스님이 누구냐 했더니, 나이 드신 스님이
그러나도 아침에 정우 스님 온다고 어린 사미가 자기한테 와서 돈 200원만, 200루피면 우리나라 한 2,400원, 200루피만 빌려달라고 그러더랴. 그 어린 것이 지는 없으니까 다음에 보시금 들어오면 주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스님이 그 너무 많다 하고 1,000원 정도 되는 걸 준 거요. 그걸 나한테 갖다 놓은 거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 몫으로 만불을 이 스님, 이 어린 스님의 이름으로 학교 짓는 데다가 보시하겠다. 스님한테 1,000원짜리 하나 시주해갖고도 1,000만 원의 공덕을 물려받는데 불보살님한테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 올리면 얼마나 큰 복력이 우리들에게 돌아올까는 상상이 안 되는데 빈봉투 가지고 납들라고 하냐 이 말이요. 있는 것 좀 나눠 씁시다. 응? 통도사에 시주하고 보시하면 소임자들이 잘 못 와서 값지고 소중한 곳에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셨죠? 어리석은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방일, 방종, 방심해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 죽어봤냐? 가봤냐? 지옥 있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겁난다고 죽어봤냐? 그새 잃어버렸어. 온갖 괴로움이 몸에 얽히고 설켜서 재앙이 온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은 수행 중에 가장 으뜸인 수행은 자비심을 드러내는 수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여튼 늘 여러 불자들이 있어서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럽고, 정우 스님이 무슨 지중한 인연이 있어서 통도사로 출가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불보종 차린 정멸보궁에서 금강계단에서 이런 화엄살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아무영산